우리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는다는 게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죽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죽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죽는 거죠. 잘 몰라요? 누가 죽는 건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누가 섬기는 거냐면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방법은 좀 역설적이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지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섬겨요? 그 마음을 아는 거는 그 마음을 알고 섬겨야지 그게 진짜 섬김인데 그걸 누가 알겠냐고요. 부모가 자녀를 아는 거지 자녀가 부모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광야에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면서 하나님이 온통 섬기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애굽에서 그렇게 제사 드리고 했겠지만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광야에 나와서도 금송아지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는 그런 습관,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고 했던 거 그거 다 가짜야.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섬겨주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은 말씀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율법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너희를 섬기는 거야 해서 하나님이 그 섬김으로 너희를 시험하는 거죠.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면 사람이요. 그 섬김,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려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냥 그 자신이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뭘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열매가 되어버린다고. 그 자신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섬김으로 이 땅에 아들이 오셨거든요.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시니까 그냥 그거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열매라는 게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셨지만 수많은 열매가,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것도 열매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혼자 돌아가신 것 같지만 아니 그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섬기셔서 이 수많은 사람이 새벽에도 저녁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그러니까 이게 열매죠. 자기는 혼자 죽는 것 같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 어때요? 죽을 만한 값어치가 있었던 거죠. 그죠? 죽는 데 대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 섬김이라는 건 그 섬김에 대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겼다. 그 말은 우리가 섬겼다. 그 말은 섬겼다. 그러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를 사잖아요. 물건을 사면 이 컵을 만약 여기 있는 컵을 이렇게 샀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돈을 이렇게 지불하고 컵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귀한 거예요? 컵이 귀한 거예요? 컵이 귀한 거예요. 컵이 귀하니까 돈을 준 거예요. 돈을 주고 이 컵을 사온 거예요. 돈보다 컵이 더 귀했기 때문에 이걸 사오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라는 열매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귀한 거예요? 우리 생명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기 곤란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생명이 귀한데 하고 생각하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생명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들 생명이 너무 귀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고 우리 생명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생명을 사면 우리 생명을 사가지고 우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내주고 우리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와가지고 기껏 하는 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뭘 좀 도와드릴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생명을 다 줬는데 뭘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니 생각을 해보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기 아들을 생명을 다 줬어요. 자기를 다 줘버렸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뭐겠어? 너희들이 하는 걸 뭘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놀고 있다?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그만한 방종이 없죠. 그거는 게으른 거고, 방종이고, 무시한 거지. 그거는 무시하는 거지. 막 열심히 노력한다, 이거는 음란이고 우상숭배라고 한다면, 성경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고 또 가만히 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시하는 거죠, 또.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다 그럼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사느냐는 거예요. 예. 섬겨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섬김을 철저히 받고 그 섬김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뭣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하나님께 모르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섬긴다는 건, 성경에서의 섬김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섬김을, 하나님의 아들의 섬김을 뭘 받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한테 뭐 갖다 줬나요? 뭐 갖다 줘요? 뭘 갖다 줘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섬김을 받은 것은 온통 그거 먹고 씹어 먹은 것 뿐이에요. 만나를 하늘에서 광야에 막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막 연구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거 씹어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 먹고 오늘 살으라는 거야. 이거 먹고 오늘 살으라고. 그게 만나를 내려준 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의 섬김의 목적은 이거 내려줬으니까 그거 먹고 씹어 먹고 살아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도 모르니까, 그거 먹고 조상들이 다 죽었는데 그거 너희들이 하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실체가 나야. 원형이 나야. 그건 다 모형이었어. 그때는 다 그림자였고 모형이었는데 그거 먹고 조상들이 다 죽었잖아. 나라는 실체를 먹어야 영원히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할 수 있는 건 나 씹어 먹고 사는 거. 다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 씹어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 자신을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뭘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디 있어? 내가 있으면 좀 씹어 먹게. 와봐요. 좀 씹어 먹어 보게.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계속 되씹으라고 하는 되새김질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그게 예수님이야. 말씀을 되씹어라. 너희가 이 소 같은 것들아, 너희 소들아, 이걸 말씀을 계속 되씹어라.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야.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야, 하는 일. 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요,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그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사람들이 또 안식일의 주인이라니까 또 안식일 날 또 쉬는 걸 안식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쉬는 게 또 안식이니까 우리 그냥 편안히 쉬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요일 날 안식일 지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주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안식일 날 쉬라겠는데 아니, 누구는 쉬고 그러면 누구는 뭐 하루 종일 더 힘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쉬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많이 쉬라 그러면 다 같이 쉬는 거잖아요. 예, 다 같이 쉬어야지. 어떻게 누구는 쉬고 누구는 안 쉬는 게 그게 안식일입니까? 안 되는 거죠. 안식일 날에는 아무도 밖에 나오지 말고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누구는 힘들잖아요, 더.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 식사 당번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더 힘들어요, 다른 날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그런 쉼을 얘기했겠느냐, 이게 성경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의 쉼은 안식일 날 예수님이 철저하게 너희들을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너희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맘대로 하는 날,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맘대로 하는 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 맘대로지. 주인 맘대로 하는 날이지 너희들 맘대로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준 날이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너희들 맘대로 사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 맘대로 사는 날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맘대로 사는 날이니까 안식일 날에는 가만히 누워있는 게 쉬는 건데 누워있는 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렇게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걸어가게 만들고 들 것을 들고 가게 만들고 또 막 성전에서 뛰게 만들어요. 이거는 일하는 거거든요. 그런 들 것 같은 거 들고 다니면 안 되고요. 이게 막 뛰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막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날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게 그 일인데. 안식일이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 맘대로 하는 날이니까 주인이 원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우리 놀고 자고 그런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 날이. 주님이 원하는, 주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알고 하는 날이니까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뭘 원하는지 그거 아는 날이에요. 안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거 깨달아야 되는 날이에요. 그거 깨달으려면 우리가 그냥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서 그냥 무조건 깨달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늘 주님을 구하고 늘 주님을 찾고 늘 주님을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이 주인인 날. 주님의 뜻이 내게 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날이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이라도 말씀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꼭 일 같아. 안식일날 쉬라겠는데. 쉬어야지. 그래서 잠을 자고, 놀고, 이래야 쉬는 건 줄 알아요. 그런 안식일을 얘기했겠냐고, 성경에서. 그건 다 그림자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쉬는 게 쉬는 건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진짜 쉬는 게 뭔지 알아? 영혼이 쉬어야 돼. 너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쉬겠어? 영혼이 말씀을 들을 때 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공부할 때 쉬는 게 아니에요. 잠잘 때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놀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밥 먹어보세요. 하루 종일 밥만 먹어보세요. 쉬는가? 여러분 영혼이 쉬는가? 여러분 영혼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말씀을 먹어야 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혼 쉬라고 있는 날이 안식일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날이니까 주님이 원하는 걸 하는 날, 주님의 뜻을 깨닫는 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날이에요. 그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섬김이 철저한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섬김을 받아서 너희들이 나의 섬김을 받으면 이 섬김이 뭔지 알 거야. 어떤 걸 예수님이 섬겼다는 거, 우리한테. 목숨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 목숨을 준다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자기 생명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거는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건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뭐예요? 성경에서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건 말씀을 받았다고요. 이 말씀을 받았더니 이 말씀이 생명이더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더라. 그 살아있는 것이 우리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왔더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이 어둠인 내가 받은 건 빛밖에 없는 거죠. 빛. 그러니까 말씀이신 생명인 빛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명, 빛, 이게 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 이게 진짜 참되더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진리. 이걸 깨닫는 게 진리예요.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가 빛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뭔 우리가 하나님을 뭐가 있어서 섬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와야 그 빛이 나를 섬기고 그 빛이 나로 인해서 섬겨지는 거예요. 내가 섬긴 게 아니고 빛이 들어와서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섬기는 게 진짜인 거지. 여러분이 섬기는 게 진짜가 아닌 거죠. 그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죽어요. 어둠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의미는 내가 휙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있지. 나는 있는데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사라져 버린다고요. 내가 없어져 버린다고. 나는 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어둠이 빛에 덮여 버린다고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다 그러는 거야. 내가 있는, 여기 지금 나 존재하는데 빛이 와버리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빛이 보이는 거지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덮어버렸다는 얘기야. 선악이라는 나를 생명이 덮어버린 거예요. 누차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말씀, 생명, 빛, 진리라는 거, 이게 어둠에 빛이 비추어진 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인 나를 빨리 발견해야지. 자기가 뭔가 막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질 때 벌써 교만이고, 그게 이제 날강도인 거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날강도 같은 이런 강도가 되면 안 되지. 강도 만난 자가 돼서 강도에 의해서 죽은 자가 돼야 되지. 절반이 딱 죽은 자가 돼야 되지. 강도가 되면 안 되지. 이게 날강도잖아, 이게. 날강도. 아이고 뭐 그러면 말씀 가르치는 자 율법 교사가 날강도인데 그럼 날강도가 되라는 그 아니지. 율법 교사가 되라고 안 했지, 성경에. 그래서 우리 보고 언제 율법 교사가 되고 언제 우리 보고 그러면 율법 교사가 목사님이 날강도라면서요. 목사님이 날강도고 날강도가 먼저 와야 예수님이 와서 생명을 주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 되라고 목사 되라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날강도야. 목사 되려고 하는 게 날강도예요, 여러분. 언제 성경에서 날강도 되라고 했어요? 강도 되라면 강도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랬지. 그럼 이 강도가 누구냐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강도면, 제가 목사님이 강도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가 강도면 그 목사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되라고 막 이렇게 목사님 돼야 돼요. 목사님 돼야 돼요. 당신은 목사님 돼야 돼요. 또 자기도 막 목사님 되고 싶어. 목사님 되면 뭔가 괜찮을 것 같아. 그 강도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날강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세요. 강도 만난 자가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 사마리아인을 만나, 선한 사마리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잘 아는 자예요. 거기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자예요. 난 없다, 이렇게 돼버린 자예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될 때 주님이 오셔서 남편이 되시는 겁니다. 진짜 남편이. 그러면 우리 보고 가짜 남편 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강도가 와서 강도가 사람을 때려서 반 죽여놓으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살려줬어요. 그럼 우리 보고 네가 강도가 먼저 와야 되니까, 강도가 먼저 와서 강도 만난 자를 반 죽여놨으니까, 그리고서 예수님 와야 되니까 먼저 강도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강도가 먼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강도가 누구겠냐고. 율법 교사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이게 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강도가 되라는 얘기가 없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강도 만난 자가 주님 만나지, 강도들을 만나는 게 아니죠, 주님이. 그럼 이 강도 누구냐, 이게. 잘 생각해 봐요. 그 강도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그 강도가. 그 우리 보고 예수님 되라는 게 어떤 예수님이냐면 나를 쳐서 죽이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그런 예수님 되라고? 아니,
예수 믿고 그거에서 쳐서 나를 죽임당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또 다른 예수처럼 돼서 날강도처럼 사람을 죽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이 됐어요? 저도 모르고 옛날에 모르고 목사 됐어요.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한 거야. 근데 지금은 목사가 안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이 위치를 네가 요거를 해달라고 담당을 시켜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요 위치를 지금 네가 이 말씀들을 선하게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둘로 절반씩 나누어서 이 심판을 해버려야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 이 사람을 죽이는 곳이 생명의 부활의 곳이란 말이에요. 장소. 그래서 무덤이란 말이에요. 여기 무덤이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예수가 그 말씀을 내게 들어와서 이 들어온 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없이 되는 거지. 나 하기 싫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는 위치가 별로 안 좋은 위치예요. 내가 하는 위치가. 예수님이 좋은 위치고요. 나는 별로 안 좋은 위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계속 죽어야 된다. 여러분 죽으려고 하느냐? 이제 진짜 죽었냐? 계속 물어보고 하는 게 그게 좋은 위치냐고 이게. 뭔가 좀 멋있는 위치, 너 살아야 된다, 좋아야 된다, 생명 얻어야 된다,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이런 것만 얘기하면 좋잖아요. 위치가 그러면 굉장히 좋은 위치잖아. 근데 그거는 내가 하는 위치가 아니라고, 이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라고. 위치가 원래 목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거야, 그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하기 싫어. 나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싶고 잘 대해주고 싶고 좋은 인상을 주고 싶고 좋은 얘기만 하고 싶잖아요, 내가. 근데 위치적으로 주인이 내게 부탁한 게 이거라고요. 사람들을 갈라내고 쪼개고 말씀으로 심판하고 죽여서 자꾸 네가 죽여라 이거야, 나보고. 그거를 주님이 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주님이 와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이 섬겨주고 있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은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은 율법이 내렸다고 그랬죠. 그것도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그 율법도 하늘에서 내린 거라고.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늘에서 내렸는데? 하늘에서 내렸는데도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누가 와야 구원해요? 예수가 와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율법에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너희를 시험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이해가 돼요? 너희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가 안 그런가? 출애기 16장에 4절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출애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만나잖아요? 만나. 비같이 양식을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그 말씀을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그 율법이죠.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거예요.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이 내린 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해서 갈라내는 겁니다. 쪼개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고 쪼개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늘과 땅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과 땅의 양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늘의 양식만 계속 내려주면서 이 사람을 갖다 딱 시험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뭐냐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실체고 이거는 율법은 그림자인데 어떻게 그림자를 가지고 구원받겠냐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고는 뭐겠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고는 여러분을 죽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죽이는 말씀은 죽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이겠냐고. 아니잖아요. 나는 죽이는 역할을 했는데 주님이 그 동시에 내가 죽이는 그 장소에 그 사람,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가서 죽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거지, 그 자리에.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을 선택합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구약에부터 신약까지 지금까지 똑같았어요. 그냥 신학교 그냥 들어가면 나 목사 되리라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의미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고 그냥 나왔겠죠. 그리고 목사가 됐었겠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런데 주님이 내가 진짜 회개를 할 때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주님의 섬기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니까 그 주님이 나를 죽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이 되시더란 말이에요. 말씀이 되시니까 이제 이 말씀이 나보고 하라는 대로, 말씀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렇게 너는 이 사람들을 찢고 죽이는 강도의 역할을 해라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섬김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목사로서 교회에서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게 무슨 역할이라고요? 강도의 역할이라고요. 그럼 강도 만난 여러분을 누가 찾아와요?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렇죠? 이게 율법 교사가 여러분을 만났고 여러분에게 그 율법 교사를 통해서 죽어 나자빠진 자들을 주님이 나의 반쪽을 찾아오신다고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렇죠? 생명을 만났단 말이에요. 자, 그 강도가 이 세상에 저밖에 없겠어요? 아니에요. 그 강도가 엄청 많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냐면 부모님이 강도예요. 부모가. 부모라는 사람들이 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규칙이 있어요. 부모라는 규칙이 있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딱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규칙을 가지고 계속 이 자녀를, 자녀가 솔직한 얘기로 자녀가 실제로 살으려면요 그냥 내비두면 돼요. 그렇죠? 밥만 먹이고 내비두면 돼. 그게 자유로운 거야. 마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왜? 부모라는 사람을 둬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꼼짝 못하게. 이게 규칙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규칙. 그럼 부모가 뭐예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강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는 강도의 역할. 어떤 선생을 또 만났어요. 학교가 선생을 만났어요. 선생이 어떻게 해? 니네 맘대로 살아라. 그래요? 안 그런다고. 선생이 딱 또 자기의 규율이 있어요. 그래서 다 규칙을 정해놓고 학교에 가면 그 학교에서 강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강도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남편을 만났어요? 아내를 만났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 만나면 자기 맘대로 살던가요? 맘대로 못해요. 아내가 남편 만나면 자기 맘대로 살아요? 자기 맘대로 못해요. 남편은 아내가 주관하고 아내는 남편이 주관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딱 규율이라는 게 있어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딱 규율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강도 아닙니까? 강도는 강도인데 사랑의 강도라고요. 나를 잃어버리게, 나를 뺏어버리는 강도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주님이 뺏어버리는 거라고요. 그게 그런 강도라고. 그러니까 막 날강도에서 막 여러분 진짜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강도가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보낸 강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래서 반을 딱 죽이는 거예요. 반을. 너만 죽어라 그 말이야. 너만 죽어라. 너만 죽으면 예수가 와서 살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너를 죽이는 일에 부모를 보내고 선생을 보내고 교회 목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딱 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가? 주님이 와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위한 거라면 자기가 기꺼이 와서 죽는다는 거죠. 그게 누구 마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섬기는 거지 자녀가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가 적어도 되려면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가 되려면 예수님의 섬김이 철저하게 내 속에, 목사 속에 들어와야 그 다음에 주님의 섬김이 나가는 거지. 그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철저한 섬김이 없는 섬김은 섬김이 아니죠. 가짜지. 자기가 섬기는 거지.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한 거지. 그건 안 되지.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은 자녀를 진정으로 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자녀는 몰라요. 부모가 될 때 다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랑이 섬김인 거야. 근데 그 사랑의 섬김은 오냐오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냐오냐 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섬김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하는 역할은 율법의 역할이에요. 부모도 선생도 교회 목사도 직장 상사도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진정한 예수,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는 부모가 섬기면서 그 섬기는 건 이유가 있어요. 자기 자녀들의 열매거든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죽고 섬김으로써 내 자녀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들이 또 하나의 부모가 되도록, 그들이 또 하나의 예수가 돼. 보세요. 말씀을 목사가 증거했잖아요. 그럼 증거하면, 자, 주님이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면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다른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많은 말씀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꺼이 죽을 만하죠. 왜? 값어치가 있으니까. 돈을 주고 컵을 살 때는 컵이 더 귀하니까 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목숨을 줬을 때는 그 아들 이상의 것을 얻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많은 예수, 자기 아들의 열매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 버림당하는 거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거지. 여러분한테 나타날 때 그 많은 열매를 얻으려면 기꺼이 자기 아들을 먼저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가 막 놀고 먹고 자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섬김의 안식이라고요. 진정한 섬김의 안식, 죽음의 부활,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진리고. 기도하겠습니다.